34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길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과거를 회상하느냐, 과거를 돌아보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발판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숨은 상처입니까? 우리가요, 과거를 제대로 못 봅니다. 쏙습니다. 과거를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를 발판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가 발판될 때 오늘을 바르게 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늘 현실만 봅니다. 그런데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는요,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란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두렵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왜 절기를 지킵니까? 지금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고요, 보리를 밀을 거두지도 않는데 왜 맥주를 지키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고하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맥주절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세를 바르게 해라. 오늘의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라.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감사 회복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집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보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은, 저 아모리 족속은 크고 장대하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고 아낙 자손 거인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모리 족속 그 산지를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냈구나. 이제 가나안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이요, 지난주까지 말씀이죠. 오늘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오늘 34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벌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38년에 광야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38년의 광야길을 통해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을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3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36절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누구였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온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의 기회를 오늘 다 놓쳐버립니다. 가나안 정복이 늦추어집니다. 38년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길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보고 그렇게 불신앙하며 원망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그 백성들, 그 노예살이로 고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손에서 400년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축복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또 이들은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안으셔서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의 인도, 광야의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요, 맥주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입니다. 감사 잃어버리면요, 끝난 겁니다. 왜요? 모든 것에 불신앙이 생깁니다. 모든 것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감사를 꼭 찾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뭐라 말씀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육신의 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는요, 그 진노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함께 하심의 새로운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요, 갑자기 백혈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이제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암이요, 예수 믿고 말씀 공부하다가 암이 나아버렸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지금 안 한대요. 신앙생활 안 한대요. 우리는요,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암 나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냐. 왜 안 다니느냐?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전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길에 앞서서 안으셔서 어디로 갈까를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1장에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에요, 현실만 보고 염려하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때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린 요셉처럼요,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인도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인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습니다. 38년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자녀와 후대를 통하여 가나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때로는 멈추시고 기다리셨다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시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가나안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까?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성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보증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는요, 이 세 가지 감사를 꼭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에 감사합니다. 인도에 감사합니다. 응답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발판입니다. 계획입니다.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란 이런 찬송이 있죠. 찬양이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요,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입니다. 뭘 감사할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오늘 회복하십시오. 이 감사를요, 평생 동안 회복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감사를 누리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감사의 현장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과 인도와 응답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오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늘 영적 싸움의 현장을 만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현장에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무기, 영적인 무장이 뭐냐?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 말씀에 대한 감사, 믿음에 대한 감사, 기도에 대한 감사,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에 대한 감사, 모든 게 감사입니다. 우리가요, 감사로 무장되면 영적 싸움은 승리합니다.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내 육신과의 싸움,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영적 싸움 싸우십시오. 우리 시대는요, 재앙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재앙이 옵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재앙 시대, 고통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미래를 두고 불안합니까?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재앙 시대를 보며 또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시대를 보며 우리는요, 감사의 기도로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진짜 드린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맞이해야 될 재앙과 고통의 시대는요,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골로새 4장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굴 통해입니까? 감사를 가진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감사의 인생이 되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의 16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감사 회복하면요,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응답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작은 고난에, 작은 문제에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앞서가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가 누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어떤 현장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 그 감사를 가지고 증인의 걸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 후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